오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안 듣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에 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했기에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늘의 해와 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따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법을 제정하셨는데 이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간은 인간임을 생명의 세계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간은 인간됨을 알도록 만물들이 인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켜질 때에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름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다라고 말씀은 전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소리는 들었으되 그 소리의 의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 의미를 지키지 않았고 그 의미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포함합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총체적 사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ar, O Israel.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샤마의 이 남성 명령형인데 들으라 하는 명령법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인생은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들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heart, 뜻을 다하고 soul, 힘을 다하여 strength,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역시 듣지 않는 세대를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본문 15절 마태복음 11장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He that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귀를 가졌습니까?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들으라고 귀를 2개씩이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혹시 모자랄 것이 하나님 2개를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 세대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처럼 예, 안 듣는다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독히도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뭐 호라고 그러죠? 백창호라고 그러죠. 16절, 17절 본문 한번 볼까요?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아이들은 뺀질뺀질한 아이들이었단 모양입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마음이 무디고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행할 바대로 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어느 세대에도 다 마찬가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한 한탄스러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18절, 19절.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알량한 자기의 주관이 있다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예수님이 혼인집에도 가고 초상집에도 다니시면서 또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 잡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먹기를 탐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요한에 대해서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먹는다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해도 이러쿵저러쿵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세대에 대하여 인생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참 메시아이신지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판단력으로 메시아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메시아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메시아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메시아께 저주를 받는다면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귀를 틀어막은 동네들에 대하여, 마을들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고라신, 베세다, 그런 동네가 뭐죠? 21절부터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라신, 베세다 이 마을들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가늘가늘하면 예.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주류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외국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이 도시 국가들입니다. 요즘은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죠. 그리고 다마스커스, 그런 어떤 지역에 포함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에서 그만한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배척하겠느냐, 나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이같이 나를 입증시키고 많은 심적인 이적과 놀라운 일들로 또 말씀들로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으로 화 있을진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만큼 너희에게 보여준 이만한 이적을 보여주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귀를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놓는데, 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보통 지혜롭다, 설기 있다 하면은 좋은 말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틀어막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 숫자에 넣지를 안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뭐 이렇게 열애된 그런 어떤 존재들이고, 그런 푸대접 받는, 또 이 어린아이들은 아까 장터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뭐 슬피 울어도 예,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어린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노는 아이들 보니까 뭐 얼음 뺨치는데 그런 아이들 말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초대죠. 26절에서 30절. 28선. 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는 것하고 이 무거운 짐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짐을 말씀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쉬게 하는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의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바쁜 인생들에게는 참 허락되지 않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터닝 포인트, 회심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과 예상을 초월한 부르심입니다. 그건 계시적인 부르심이라 해갖고 하나님께 다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메시아의 초대에 응하냐 응하지 않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없다면 심판도 없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계시적인 초대입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이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를 제가 봤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둘째 아들 되는 전재용 씨인가 하는 그 양반이 그 신학대학원에 그 입학을 했답니다. 어제 텔레비 나왔어. 그래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면 그때부터 뭐 언제부터 그럼 전에부터 신앙은 있었답니다. 마음에. 예. 교도소 가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네. 그래 아버지는 지금 그 전 대통령은 치매가 좀 심하답니다.
1시간 전에 양치질 했는데 또 그것도 모르고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정신이, 뭐 왔다 갔다 뭐 이제 그런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치면 뭐 촉인가 뭐 하여튼 그쯤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만일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한다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할게 라고 그렇게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생각나는 그 대표적인 생각이 저는 5.18보다도 백담사. 예. 그죠? 백담사. 예. 그게 뭘 그 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뭐 참 희한한 일이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상식과 예상을 초월하는 버릇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초대에 응하고 응하지 않고는 누구의 의지다? 내 의지에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에 달렸고 내 판단에 달렸고 내 책임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질이 떨어지고 교회도 질이 떨어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아멘. 들어야 삽니다. 아멘. 듣지 않고 예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같지만 분위기 좋고 거룩한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말씀이 없고 뜻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터넷이나 무엇으로도 틀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이상하게 왜곡되고 질 떨어지는 말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찾아서 광부가 금을 캐듯이 찾아내 그 말씀을 따라가는 판단력과 그런 책임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